오늘 주일 12시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을 엘 루체 우리 파페라 팀이 우리 김건식 집사님이 함께하는 팀인데 오늘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박수하고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항해하라 라고 하는 시리즈 5번째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 제목이 잘 이해가 되세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 제목이 참 기가 막힌 제목이구나.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하지만 참 제목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라. 자,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접합니다. 믿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아요. 믿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내면의 문제로 들어가 보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이 더 정직한 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초래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를 이렇게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믿지 못함으로 그 약속이 실현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불신앙의 무서운 것은 이 불신앙이 그렇게 쉽게 우리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악한 것과 선한 것의 구도 속에서 살아간다면 누가 악한 것을 택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근데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해서 우리들의 속에 파고 들어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많이 공감했어요. 늑대와 곰은 분명 벼룩보다 위험하다. 그러나 늑대와 곰보다 벼룩이 우리를 더 괴롭히고 우리의 인내력을 더 많이 시험한다. 살인을 피하기는 쉽지만 작은 욕정들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그것들을 제어하기는 어렵다. 간음을 피하기는 쉽지만 곁눈질하거나 사랑의 신호를 주고받거나 아첨의 말을 듣는 것을 피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큰 유혹들에 용기 있게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작고 별것 아니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 항상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진짜 큰 유혹, 큰 잘못, 신문에 날 만한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하니까 제가 마땅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자디잔 일들에 대해서도 나는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우리의 적은 사실 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불신앙의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으로 인하여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어주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항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 저는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푸라기를 잡는 신앙, 그것이 불신앙이다. 지푸라기를 잡는 것. 자, 다시 한번 오늘 제목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눈앞에 보이는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붙잡고 있지 않는가? 아마 여러분들 지금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를 텐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내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라는 표현이 꼭 와닿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다급한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를 붙잡는다는 거죠. 예를 좀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에 빠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를 잡으면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만 잘 못하는 거죠.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온몸에 힘을 쫙 빼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바닥을 차고 올라오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당황스러움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성내동, 강동구 성내동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조금 보냈는데, 그때는 성내동에 가면 포크레인으로 모래를 많이 채취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물 구덩이가 생기고 거기에서 수영을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저도 한 3번 정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혼자 YMCA 수영장을 끊어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폼이 좋지는 않지만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수영을 배웠어요. 그해 여름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만나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던 거죠. 아니 청년 중에 하나가, 그때는 되게 강가 이런 데 가서 수영했잖아요. 물에 빠졌어요. 근데 아무도 꺼내려고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네, 예상하시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물속에 쫙 들어가 가지고요 그 청년을 딱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잡자마자 제 몸을 꽉 붙드는데 같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저를 놓게 만든 다음에 제가 잠수해서 밑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발을 대고 그 사람을 밀어가지고 쫙 건져냈어요. 그 해 제가 2명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이런 반응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래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 우리들이 물에 빠졌을 때 중요한 건 흘러가는 무엇을 꽉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빼는 거야. 그래야 누군가 우리를 꺼내줄 수 있는 거야. 올해 들어서 우리들에게 큰 축복, 우리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스왈드 챔버스를 통해서 우리들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권리 포기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의지를 포기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아니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런 표현도 썼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절망의 끝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의 힘을 쓸 때가 아니라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어쩌면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를 잡아야 될 그 순간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린 거죠. 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14일자에서 여러분들에게 할 이야기인데, 저는 미리 준비하니까 조금 먼저 한번 이런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 이는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장을 하나 꾹 찍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들을 답답하게 하는, 우리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장을 하나 꾹 찍어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평강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글의 작가인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나다나엘 호손은 원래 세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재주가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근무하던 그 세관에서 해고됩니다. 가장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직장을 잃고 경제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이 나다나엘 호스는 술을 먹고 이렇게 술 중독에까지 빠지게 되죠. 근데 아내는 바가지를 하나도 긁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얻은 게 있어요. 얻은 게 뭐라고?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나다나엘 호스는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나에게 시간이 있구나. 그리고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그게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주홍글씨라는 소설입니다. 철저하게 깨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믿음이 들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해가 돼요. 자, 이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래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저 여자를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 저 여자를 내게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우리가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 저 직장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에 꼭 성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알고 믿을 때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요. 목사님도 할아버지 돼보세요. 할아버지 돼보면 맨날 스마트폰에 그 손주 사진 넣고 다니고 설교할 때 매번 예화로 손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아직 안 나봐서 모르지만 나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손주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 애 얘기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우리 이제 뱃속에 있는 손주가 이제 한 달이 있으면 태어납니다. 근데 이놈이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며느리가 병원에 갔다 오더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태아가 그렇다네요. 얘가 못 돼서 거꾸로 있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로 있는데 그게 거꾸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돌아가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를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퍼뜩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에는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순산을 하는 게 참 좋겠지. 그리고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옳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계획을 세웠겠니? 이 순간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보다 엄마, 아빠의 기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은 아니겠니? 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니?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평안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70년 포로 생활을 지나서 이들에게 올 평안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 어떤 사람은 포로로 귀환하지 못해서 죽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 베스트,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베스트세요. 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지나가는 시간들이 때로 버겁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늘 최선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지푸라기들을 얼마나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억울해, 억울해. 그런데요, 사실 억울하다고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우리들이 결정한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억울하다는 얘기 참 많이 하죠. 차를 좀 이렇게 세워놓으려고 하는데 차 댈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잠깐만 대고 나와서 바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주차 티켓을 붙여서 억울해. 근데 사실 억울할 거 없어요. 거기 대지 말아야 될 때 된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아깝게도 그 속도 위반을 조금 더 했는데 그거 딱 지를 때 억울해. 억울할 거 없어요. 속도 위반 한 거죠. 우리들의 삶은요, 그 어떤 일을 우리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그렇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행한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왜 능력을 잃었는가?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을 보이는 증거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들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들에게 간증이 생기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항해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간증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죠. 저 학창시절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지난주에 11.6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해가 있었던 날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던 그때가 제가 중3 때였습니다. 10월 26일 학력고사를 앞에 놓고 저는 아주 순진하게 딱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면 시험 안 볼 수 있겠네. 대통령이 시해됐으니 저 그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시험을 안 본다고 제가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패스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거 지나가야 되는 일이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컨닝을 하고
시험을 잘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실력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들이 놓아야 될 지푸라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가? 옛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머니 권사님들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사실 그 할머니 나이가 지금 나이인데 나 할아버지 아닌데 근데 그분들의 그 찬송 가운데 제가 지금도 인상에 참 많이 남아있는 게 참 유치한 찬송가였어요. 그런 찬송가 있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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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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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참 유치하지 않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그분들의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아시지요 주님. 누구에게도 그 시대를 살아가며 그 힘든 시대, 저는 저희 외갓집이 전라도라, 그 전라도 가면 그 할머니들이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아이고 폭폭해 폭폭해. 그런 이 전라도 말 맞죠? 폭폭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어떤 식구에게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렀던 이 찬양 아시지요? 이게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었구나.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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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조금 이따 말씀 마치고 다 마친 다음에 이 찬양 부르며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과 기도해야 될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지푸라기를 잡든지 보이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불신앙의 모습이 양다리라고 하는 지푸라기를 놓고 사는 것은 아닌가.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simple life예요. simple life.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결정하면 그렇게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요.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놓는 심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에게서 사라질 고민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흔히 펼쳐지고 있는 많은 일들, 무턱대고 우리들이 이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올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인지를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시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며칠 후에 여러분들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듣게 될 문장인데 참 좋은 문장입니다. 이거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원하시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듣게 될 문장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십시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과 대항하여 씨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가?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정치와 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선거 때가 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본답니다. 모든 대선 후보, 국회의원 후보들 그렇게 점을 많이 본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그거를 후보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정치인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를 점을 보고 거기에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점을 보고 줄을 선다는 거죠. 근데 그 기사 가운데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어떤 교회 장로로 유명한 정치인이 점술가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고 떨어진 유명한 일화도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점 본 얘기가 여의도에 다 퍼져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만 그런가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 50%가 예배도 드리고 점도 본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서로들 외면하시는 이유는 바라보면 둘 중에 하나는 점도 보고 예배에 왔을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 대선 후보들의 종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추려지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 8명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8명쯤 종교가 이렇게 다 나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마 거기에 기독교라고 마크된 것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절대로 몰랐을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서 어떤 믿음도 크리스찬다움도 하나님의 다스림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지만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찍지 마세요. 정치를 일단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믿음이 드러날 때 크리스찬이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이 땅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언어를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거나 믿음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누구를 대통령 삼아서 누구를 국회의원 삼아서 그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세상의 권력과 불의 앞에서 우리들이 양다리를 걸치거나 지푸라기를 짚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증명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왜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간증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좀 내어놓고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큰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깊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 아시지요 아시지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인생의 결단의 순간에 서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주님, 이 순간을 아시기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타협하고 싶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감으면, 조금만 외면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것 같은 유혹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 속에 용기와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하게 믿음에 서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결정한 일들로 인하여 또 하나의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증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싶은데 우리들 앞에는 늘 지푸라기들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뭔가 불안한 것 같아서 세상과 타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던 강한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리라. 오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싸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기를 소원하며 담대히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